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 시작하면서 맨 뒷자리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뒷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앞에 설 때가 행복하고 앞자리 있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명절 잘 세셨죠? 네, 얼굴 보니까 훤해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고 명령을 해요. 아마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냐면 당시 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미스바에 모이냐면 그들이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있는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와는 평화가 임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올 한 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도우심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네셀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도움의 손길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한 도시에 온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어디에 몇만 명이 모였다. 어디에 몇십만 명이 모였다. 70년대, 80년대 토에 기독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의도 광장에 집회를 혹시 기억나시는 빌리그램 목사님 왔을 때 그 여의도 광장에
몇 명이요?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게 늘 남아있어요. 모였을 때의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임의 모습은 다 서로 상대적인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왜 모이느냐?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느냐?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이 사사시대 때는요, 사람의 뜻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장난감처럼 취급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예수 중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지만은요, 사람의 뜻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바로 그들의 뜻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사람 중심으로 모이니까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이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잘못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도 주일이지만 모이니까 괜찮죠? 예, 모이니까 참 좋아요. 뉴스에 보니까는 3년 만에 정말 거리 제한 두기가 해결되고 모였다고 하니까는요, 얼마나 행복해. 명절 때마다 아니 고향 찾고 부모 찾아오는 놈이 불효자식이라고 했던 그 현수막, 난 한번 여기다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옳은 것인지. 물론 시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만 모이니까는요 좋아요. 저도 저희들 모여서요 윷놀이 했어요. 그 조그만 놈들도 울다가 야 아니나 덩져 그러면 육가락 갖다 던지더라고. 근데 내가 땄어. 야, 모이면 가족끼리 모여도 그렇게 좋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암몬한 나하스가요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 옵니다. 길랏 사람들이 항복의 의사를 전달했지만은 이 나하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의 전 국민이 눈을 하늘 빼야 그래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울 왕이었어.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농사 짓던 소를 잡아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각 곳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결의의 수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사울 왕이 선포한 대로 33만 명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요, 늦게 오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한 사람 없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33만 명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임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간섭하셔서 암몬 군대가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간 자들이 없을 정도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모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옆에 보고 예배에 증거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장로교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저 치앙마이 은퇴하셔서 치앙마이 가 계시면서 한 겨울만 건강에 앉아서 겨울만 그 태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페이스북에 글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신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큰 뜻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3년 동안 그 어떤 행사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큰 교회를 세워주셨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치앙마이에 그 현지 전사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니까는 그 목회의 조언을 해주면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 전도사에게 교회 프로그램을 교회가 개척되면 뭘 해야지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뭐냐? 예배에 전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무엇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다른 것을 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장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주일 성수하는 일, 수요 기도회, 금요일 심야 기도회, 속으로 속회 예배, 새벽 기도회, 아멘이지요. 다시 한번 모이게 힘쓰시기 바라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한번 툭 건드리면서 한 번만 더. 아시죠? 작년 가을서부터 제가 여기 마크를 띄웠는데 한 번만 더. 아멘.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막 그러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오면 주일에 오후 예배 한 번 더 참여하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눈 맞힌 사람들 다 알았죠. 네, 성가대 다 알았죠. 한 번만 더 알았죠. 성가대가 다 나오면 제가 늘 그랬어요. 우리 뭐 성가대가 그 교회 신앙의 대부분 중심입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성가대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는 남북통이 된다고 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성가대분들 책임이에요. 남북통이 안 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면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자, 그러면 그 모인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모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5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중보 기도가 목적이었어요. 6절 가서 보시면 모이는데 회개 기도가 목적이었어요. 또 6절에 이어서 보니까는 금식하며 거기에 이르되 그랬어요. 금식 기도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말합니다. 우리 상산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일, 회개 기도하는 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 말씀 노트, 기도 노트 잘 쓰고 계시죠? 안 믿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쓰신 분들은 2페이지 정도만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첫째, 장로님들, 시부장로님들은 이번 주에 2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3주 전에 말씀드렸더니 3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근데 공개는 안 합니다. 그 일기장 내용을 공개는 안 해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어느 권사님 저한테 부탁해, 목사님 공개는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 하나하나 지난 한 달 동안 써 내려가면서요. 늘 일기같이 써오면서 마지막 저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에 말씀이 주어져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쓰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는 말씀을 부르시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1월 첫 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말씀 노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1년 동안 저는 52주 말씀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선포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셔.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정의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선교의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요번 아직 3년 동안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요일 날 어떻게 뉴스 듣다 봐서 야 오늘 꼭 봐야 되겠다. 근데 10시부터 1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니까 끝날을 안 보고 12시 전에 잤어요. 왜냐면 11시 넘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다 봤지요? 그 가사 내용 봐. 나는 가수 중에서 김창완이죠?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참 좋아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사색적인 노래를 부르는 김정호가요? 그 사람 노래가 잊혀지지 않아. 그리워 마라. 맨날 그런 사색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사춘기 때 빠져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30대지요. 여러분, 그 노랫말에 의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누구죠? 차중낚시. 몇 살에 가신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29살. 그쵸? 김정호. 간다. 나는 간다. 34살이더라. 와. 옆에 부르고 노래를 멋지게 부릅시다. 노래도요, 자기 18번째도 멋지게 부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노래도 마찬가지. 무슨 찬송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 아시죠? 옆에 부르고 멋지게 노래합시다. 사람이 마음만 좋게 먹어도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나약한 노래를 부르면 그냥 부르는 대로 되고, 하물며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고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전쟁의 위기와 자신의 병고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해결받은 능력의 종이잖아요. 야곱은 야곱강에서 형과 만났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에베네셀에 돕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2023년도 한 달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예배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러 모였다 그랬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닥쳐지느냐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의 증거가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래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받아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바로 헌신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도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그 끌고 온 양에다가 죄를 전가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드린 양을 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 헌신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냥 한 시간 와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려서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 한 해는요, 헌신하는 우리 상선의 성도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나 시간을 드리는 일도 귀하잖아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것을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선교예배나 헌신 예배,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내가 몸이 신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려질 때에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개 도와줄 텐데 네가 와서 헌신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유치원에서 어른들한테 예의 교육을 시킵니다.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설날이 오면 아시죠? 어린이집에서 새벽 나가키는 거. 우리 서준이 거 한번 좀 틀어봤으면 좋겠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저 필리핀에서 엄마가 뒤에다 커튼을 딱 쳐놓고 그리고서 가르쳤나 봐요. 말도 못하는 놈은 키는 큰데 그래가지고 세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요. 엎드려서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엄마 일어나. 뭐라 하죠? 배꼽손. 그 인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서요, 제가 거금 울 뻔했잖아. 야, 고맙다. 그리고서는요, 내 핸드폰을 갖던 집사람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거금을 송금을 하더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저라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받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유치원에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한테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다자로 끝납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딱 손들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용돈 주면 의대 받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아깝지가 않죠. 또 다른 아이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옆에서 고맙습니다요. 그렇게 하면 된대. 좋은 말이야.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감사 표현을 가르치려고. 셋째 아이가 또 옆에 있는 아이가 손 드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짓궂은지 이런 걸 뭘 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드리는 헌신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걸 뭘 다 참 도움이 손길 이런 걸 뭘 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바로 도움을 얻는 길인데 에베네셀의 축복인데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모임은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에요. 이 헌신이 있으면 주님이 이장님 이런 걸 다 김군사 뭘 이런 걸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믿음의 기분이에요. 옆에 분은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분이 정도돼 나왔는데 우리 김은신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2023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사 하나님 올 한 해는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문실 자매님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